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19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왔더니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개인이 변화되는 행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전에는 환경이 바뀌면은 행복해질 줄 알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환경이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두려운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임을 확신하며 이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개인이 변화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변화된 것 중 첫 번째는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간편하게 일을 하고 삶을 여유있게 살려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여유가 없고 분주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사탄이 없어도 괜찮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도록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따라가면은 세상을 살릴 수 없겠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서 기록하고 또 어떤 일 하든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일은 함께 하면 된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힘든 때가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롭고 허전하며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받은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주여 주의 종이 순종하겠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려는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세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세 번째는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갈등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과 갈등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어떠한 사람들과도 갈등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개인이 변화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 변화 없으면은 이 시대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 변화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다락방을 한 것은 한 1995년도 그쯤에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2001년도 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이 제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나 체질이 변하지 않아서 갈등을 하며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죠.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선언하셨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아멘. 바로 사탄의 함정을 올바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결혼식장에 가장 귀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퍼다가 드렸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사역을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은 임마누엘이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는 미션을 붙잡으면은 생명운동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미션이 선포되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워줬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는 비전이 있죠. 이 비전을 붙잡으면은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이러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냥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이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자꾸만 가도록 사탄이 몸을 유혹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정시예배를 드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이 발견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속에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누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잡힌다니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세상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구원사역을 중심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개인이 변화되는 행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따라 분주하게 살지 않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은 그리스도라 했죠.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찾는 삶. 그게 미션이에요. 여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을 일컫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어요. 그리고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사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성자 예수님이 하는 건 뭡니까? 사탄과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분이죠. 성령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죠. 아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뭐 세상도 알고 사람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거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근데 인본주의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나중에 뭐 응답이 없는 게 인본주의라. 저도 과거에 이제 복음 모를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응답도 없이. 왜냐?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종교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사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갈 때 뭡니까?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아멘.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늘 보좌에 올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큰 이제 핍박이 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옥문을 열었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영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면은 이런 행복이 온다 그 말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해야 될 게 뭡니까? 정세배 축복 드리시라. 그럼 뭐예요? 강단의 말씀은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아침에 또 낮에 시간 되시는 분 낮에 듣고 또 밤에도 듣고 이렇게 잠자기 전에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습관이 되면은요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치유되고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내 주변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개인이 변화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담고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